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everyone. 오늘 황무지의 꽃이 피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정복의 책이에요. 여호수아 이름 자체는 구원이고 오늘 17장에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도전되는 명령이 두 개가 있죠.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조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 그러면 요셉 자손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 아들이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야곱의 입양이 돼가지고 손자가 아들 노릇을 하면서 분깃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항상 그들은 요셉 자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요셉 자손에 속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 전체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한테 요셉 자손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증거히 내게 복을 주셨다. 요셉 지파는 복받은 지파입니다. 근데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 당시에는 유다 지파가 7만 8천 명인가 그러고요. 그 요셉 자손은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합하면 8만 5천 명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합해지니까 유다 그 당시에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해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그 므낫세 지파가 받으면 두 몫을 받게 해줘야지 우리는 한 개씩만 받아갖고는 좀 부족하다. 큰 걸 달란 얘기죠.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수아가 네가 큰 민족이니까 네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 즉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면 옆에 그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있으니까 브리스 족속,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이라는 마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가 전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이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읽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기가 불편하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지지 말고 이 산지도 네 것이 될 테니까 비록 삼림이지만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히 가서 정복하면 되지 않냐 하는 잠재력 있는 너희가 왜 적다고 불평하냐 하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달걀 하나가 있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건강한 미식가일 가능성이 있고 얼마인가 이거는 그럼 돈 생각이 나면 살림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달걀을 보면서 꽃기어 하는 닭 울음소리를 연상된다면 이 사람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고 사막에서 샘물을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달걀 하나 보면서 꽃기어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갈릴리의 별볼일 없는 어부 7명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말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달걀 보면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신 분은 예수님이란 얘기죠. 지저스 CEO라고 하는 책이죠. 예수님은 탁월한 경영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얘기입니다.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만들이 터지잖아요. 왜 나는 거기 안 주냐. 면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까다롭고 힘들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형님도 예전에 공천장 송제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침이 마른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대요, 공천 받는 게. 이 두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비롯된 지파인데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데 왜 자기네 두 지파에게는 한 몫만 주냐 하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지도자지만 찾아왔을 때 그 공적으로 대합니다. 그 땅이 작다면 옆에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개간하라, 개척해라 그랬어요. 하지만 16절에 보니까 두 지파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 땅을 개척하란 말을 왜 거절했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철병거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이방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새 땅을 개간하라, 개척하라고 종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8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 즉 달걀을 보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그 두 지파를 향한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황무지에서 꽃을 피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유명한 이름 떠오르는 인물들 카카오톡에도 많이 나오고 이 인물 소개가 많이 되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화제의 인물입니다. 흑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고아인 산이 아이가 있었어요. 남의 집 헛간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아이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 남부지방에서는 사양길로 접어든 목화 산업에 대안이 필요해서요. 그때 그 고아 사내가 땅콩을 강력히 추천해서 온 땅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팔로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조지 카바가 기도했답니다.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한테 주어진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땅콩을 계속 연구한 결과 식품을 비롯해서 의약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땅콩 하나로 무려 105가지 상품을 만들어내서 도산 위기의 남부를 구원했답니다. 그냥 그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땅콩에 미친 조지 워싱턴 카버를 통해 땅콩 하나로 미국의 남부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황무지에서 꽃이 필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바다 밑에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 홀란드라고 하지만 바다를 개간해 농지를 만든 네덜란드는 바닷물의 소금기 때문에 농사에 번번이 실패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금기를 빨아내는 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튤립이랍니다. 네덜란드의 국화 튤립. 튤립을 장로교의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로교는 TULIP 이것이 장로교 5대 교리예요. 네덜란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튤립 그럽니다. 목사가 되려면 이제 강수하 고시 봐야 되는데 강수하 고시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항상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쓰시오 그래요. 5대 교리가 TULIP예요. 튤립. 여기서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모든 인간은 원래 부패되어 있다. 토탈이에요, 토탈. 토tal, 영어로는 total 그러지만 total depravity예요.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근데 무작위로 선택하셨어. 그러나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 속죄.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무조건 선택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속죄가 돼요.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그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마지막 perseverance of saints라 그러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perseverance of saints.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이 다 5대 교리가 튤립입니다. 튤립. 근데 이 사람들이 튤립이라는 꽃이면 소금기를 받아들이는 꽃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에 그 튤립을 심으면 튤립이 바다에 속에 있는 그 끝 속에 있는 소금기를 걸러내 버려 가지고 그것을 낙농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낙농국가가 된 겁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통해 거기에 하나님 능력을 더해 기적을 이루도록 도우신 분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없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있는 것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은 그런 잠재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에 상당히 고무되더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지만 당신에게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라. 지도력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 개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라. 자기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큰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해서요.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을 가졌으므로 그들이 가진 큰 무리와 큰 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방인의 철병건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좀 벗어났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 17장 다음에 있는 18장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서 정복할 땅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 가지고 온 것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주어진 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지만 12지파 중에서 아직 7지파가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려는 의욕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냐고 꾸짖고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해가지고 그 땅에 가서 유산으로 받을 땅을 그려오라 그래서요. 그래서 기도를 그려오라. 기도를 그려라 그래서요.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림 그리게 하신 후 각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서 샘을 나게 하는 기적을 이룹니다. 저희들은 이사를 가려면 이사에 가면 방이 몇 개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꼭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꼭 집을 주일날 이사 가지 않도록 빈집을 주시더라고. 빈집이 가면 딱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니까 꼭 그 지도에 그려놨던 그림 봤던 방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라 먼저. 그렇잖아요. 우린 달걀을 보고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혼란을 자초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진리로 이끄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매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해요.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펼쳐볼 때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밝고 기대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스타투스 코어라고 그래서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상 유지는 극구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전진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전진을 꿈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항상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경영에서는 현상 유지가 우선 되는가? 근데 이 사람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걸 피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오늘 14절하고 16절의 말씀은 복받을 태도를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 개발, 지식을 갖고 관록을 쌓기보다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받음직하고 아름다우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성경에 중요한 우리 팔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beautitude예요. beautitude. beatitude. 이런 태도를 가져라예요. 태도가 축복이에요. 팔복. 태도를 가져라. 복받을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반면교사로 요셉 자손이 나온 겁니다. 요셉 자손의 말이 14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목에 불만을 품어서요. 아까 12지파가 왔는데 제일 먼저 나눠준 것이 제1순위가 누굽니까? 땅을 분배받을 1순위가 유다지파예요. 그 다음에가 요셉지파가 왔습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받다 보니까 5지파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받으면서 왜 나는 한 번만 뽑게 하냐?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장 17장에 특별히 여호수아 17장에는 앞에 오늘 본문 앞에 귀한 기절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가 나와요. 딸들 얘기.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예전의 법에 의하면 딸들에게는 유산을 물려받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집 딸들이 당시 사회 관습법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방백들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그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므로 땅을 분배받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그 땅을 우리에게도 분배해 달라 하고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의 요구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유산을 받는 제도. 지금 오늘날은 근대에 와서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옛날에 나와 있어요. 슬로보아의 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아들들인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업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들의 얘기를 할 때 백성들의 지도자가 별 도리가 없어가지고 이때부터 남자 상속자가 없을 때는 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특례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에 나온 특례법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보다 지식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자신을 한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핑계가 많아요. 매사에 불평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마음과 태도 속에는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태도를 달면 몇 점이나 나올까요?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누릴 만한 태도인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태도를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을 보기 전에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봐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마음의 태도가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으로, 섭섭한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에서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자손들은 시원치 않아요. 계속 불평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 어느 편이 이깁니까? 출애굽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자꾸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런 핑계를 자꾸 댄단 말이에요. 철병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누려야 될 분복을 유보하고 핑계를 대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려서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이 철병거가 되어 우리들의 족쇄가 됩니까? 나이 들어 예수 믿었다는 것, 성경 지식이 좀 없다는 것, 찬송 잘 모른다는 것, 교회 문화를 많이 모른다는 것이 철병거가 돼서 두려움으로 채워져서 어떤 모임에도 잘 참석도 안 하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생각을 고치고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바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요. 두 번째, 오늘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15절과 18절의 말씀은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성공적인 한국 선교의 역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빨리 자라게 된 것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우리가 삼자법이라고 해요. 삼자. 자급, 자치, 자전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 세 가지. 요새 우리 무슨 음식점에 음식에 가면 커피는 셀프입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영어로 커피가 셀프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커피는 셀프입니다. 그래서 셀프. 우리나라가 전도가 이거예요. 우리 삼자법이 그겁니다. 삼자법 전도법이 셀프예요. 셀프. 셀포트. 네가 스스로 공급해라. 네가 전도해라. 네가 스스로 거버먼트 통치하라. 그래서 셀프 거버먼트, 셀프 서포트, 셀프 프로파게이션. 한국의 삼 셀프예요.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전도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한국에서 사용됐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나쁜 점, 고쳐야 될 점, 그것을 비판하라. 그것도 신문에 내렸다고요. 어머니 셀프로 하라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두 가지 원칙, 기도하고 전도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 하나를 기르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많이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공부한 양이 많으면요, 그 사람이 할 일이 많아요.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정책, 사회정책 전부 바꿨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그분 토목과 이과 출신인데 토목과 나온 분이잖아요. 언더우드는. 언더우드가 세웠던 연세대학교가 지금 세계 매두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대학 정책, 문교 정책, 여성 정책 이걸 다 가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성경만 좀 가르쳐가지고 그냥 가서 전도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의 질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많아졌는데 기도만 하고 나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이게 교회 슬로건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딘가요? 남쪽에가 뭐가 있습니까? 충무가 통영인가요? 통영 미술교회라고 100년 된 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사랑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나가면 사랑하자.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표가 다르더라고. 사랑하자. 사랑이라고 전도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사랑하자. 이웃과 관계를 잘 가져라. 좋은 관계에서 그 교회가 상당히 부흥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기를 때도 목회자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저희들은 그 총신대학 가서 4년 공부하고 제가 마지막에 학비연자가 돼가지고 군대를 군목에서 사병으로 강등돼가지고 다시 군대 가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종교교육과로 편입을 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을 4년 하고 그런 다음에 신학대학원 MDB 과정 3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목회학 박사 과정 3년 하고 그 다음에 풀러에 가서 제가 7년 공부했어요. 공부한 양이 많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많은 것을 배우는 거죠. 정치인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기업인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 전도하고 또 공부한 사람 오면 대개 목사님들이 약간 두려우니까 지식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막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너무 단절히 끊어버리더라고. 공부한 사람들이 부족해요. 많은 신학교에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교 가면 자연과학이라든지 신학교 커리큘럼 보니까 엄청나요. 기본 과학부터 자연과학부터 차근차근 다 배워가지고 마지막에 신학 공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밑에 그 깔려놓은 예정된 실력들을 위에 넣어놓고 신학을 가르쳐서 꽃을 피우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한테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제 풀러에서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어떤 책이더라도 외국어로 영어로 된 책도 우리 한 10분이면 다 있거든요. 그거 다 안에서 요약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실력들을 안 갖추니까 주석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63 CBMC 그 우리 어른들 39년생들인데 성경이 참 어려운 책인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풀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어려운 책인데 성경만 보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 그냥 보면 몰라요.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네비우스 정책이 삼자 원리가 한국을 빨리 이렇게 부흥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이 지어야 된다는 자급 원리, 셀프 서포트. 한국 교회는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셀프 거버먼트. 한국 교회는 한국인 스스로 전도해야 된다는 셀프 프로퍼게이션 이 원리예요. 이런 삼자 원리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존적으로 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거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핑계를 대는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뻗어나가라고 권면합니다. 남을 의존하지 말고 좋은 평야지대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네가 너무 좁을진데 그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여 개척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개간이란 말이잖아요. 울창한 숲을 다스려서 거기를 농토로 만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일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8절의 말씀이요. 그래서 15절과 18절의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복받을 태도를 개발하라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큰 그림을 그려라죠.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아까 복받을 태도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부족한 자원과 난관을 예측하여 미리 마음이 연약해져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항상 실패로 끝나버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감당하고 스스로 기회를 극대화하고 준비하고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요. 세상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철병것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뻗어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삶의 현장으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영향을 끼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17장이 18로 끝나는데 18장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니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교훈을 듣고 나서 요셉 자손들이 순순히 순종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점령된 땅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인 성막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18장에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확신하는데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야단을 쳤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하고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인데 우리 말로써 얼굴 표정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전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어저께 무슨 그 유튜브 뭐 보니까 한동훈 효과라는 얘기들이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만요. 한동훈 효과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가랑비 작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가랑비 작전. 매일 한 번씩 이벤트를 매일 아침마다 해결하는데 그 말이 은근히 이게 알아보면 새겨져 가지고 모든 이제 보수 진영들 생각들이 자꾸 마음으로 결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네. 견인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뭐라고? 가스라이팅. 아니 조금씩 얘기하는데 가랑비 젓듯이 모묘하게 한다는 거요. 거기는 또 한 사람은 뭐하냐 했더니 감나무 작전이라네. 입만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다네. 그러니까 그쪽은 안 된다는 거야. 언젠가 떨어질 거야. 그렇지 않는다. 가랑비 작전 나가라.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늘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열린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고 준비하면서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업도 항상 그 R&D 하는 데가 살아남잖아요. 개발이에요. 생산력이 있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숙제를 내줘가지고 성경 써갖고 오라 그러고 전도서를 써갖고 오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성경 쓰고 막 공부를 하니까 애들도 공부를 한다고 그러네. 엄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남은 생이 가지고 요셉 자손처럼 제일 처음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 말이죠.
신앙인은 날마다 전진하는 것이 후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해도 뭐 때문에 안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철병거라고는 별명을 자꾸 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번에 오정호 목사라고 지금 저 새로남교회 목사가 총회장이 됐는데 본인이 그 쓴 철병거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철병거.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요셉 자손 택함 받아 가나안 입성했네.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외면한 채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 가나안 원주민의 철병거. 너무 크게 각인되어 주저앉고 말았네. 철병거가 두려워. 철병거가 두려워. 은혜 시대 배달결에 택함 받아 천만 성도 이루었네. 성숙을 원하시는 주님 외면한 채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한국 성도. 세상 도전이 너무도 세차게 와 다 머뭇거리고 있네. 세상 유혹이 심하네. 세상 풍속이 골리앗이네. 예나 지금이나 어디인들 철병거 없을까? 철병거 없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약속이 필요한가? 눈에 보이는 철병거 몰아내기 전 마음의 철병거 쫓아내야지. 승리의 약속 따라, 동행의 약속 따라. 각 사람 앞에 놓여진 철병거 약속의 말씀 따라 몰아내세. 철병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을 진단하네. 본래 내 모습 돌아보네. 오히려 은총의 계기가 되는 철병거. 이렇게 해서 철병거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그 철병거 때문에 피하고 그 때문에 머뭇거리고 두려워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없애서. 그래서 결론은 요셉이 그 과정을 이겨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가호를 입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가호입니다. 주님이 가호가 하기를. 가호. 난 가호란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잘 쓰는 가호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가호가 있지. 진중권이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호가 있다고 그러던데 가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뒤에서 봐주시고 도와준다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되려면 계란 하나를 보면서도 꽃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